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요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6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대표해서 김용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총회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이곳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심 감사합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살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오니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을 멀리하지 못하였으며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짓과 악, 세상 유혹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반석을 쪼개어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시원한 가을이 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은 계획대로 가고 있으나 인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직도 신음하며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간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우리 하늘빛 교회를 세상의 송사에서 구하여 주시고 아무 피해도 입지 않고 교회의 목적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월 30일 우리 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신 홍영기 장로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특별히 우리 곽영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깊은 슬픔을 위로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장재도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병도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모든 일을 하실 때 보호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허운석 선교사님이 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허운석 선교사님은 그 이름이 남자 이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자분인 것이죠. 아마존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믿음의 아들 인디오 목사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신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선교사님은 많은 오해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인디오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많은 고민에 빠지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를 내쫓으라고 하는데 내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나 돈을 보면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인디오 목사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훔쳤습니다. 물론 그는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 역시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옮겼고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그 차이뿐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인디오 목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모두 회개와 기도를 하면서 학교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지독하게 보기 싫은 사람,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 돌아보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의 품성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 같은데 욕하고 있는 나에게 그 품성이 상대의 품성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품성 속에 나를 바라봤을 때 믿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새날을 여는 문이 열리고 새날을 여는 또 새롭게 되는 세상을 여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을 섬길 수 있고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열리는 세상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복음 생활을 하시다가 33세의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딱 한 번 외국을 가시게 되는 외국 여행을 하게 되죠. 그 외국 여행도 바다를 건너가는 해외 여행이 아니라 도보로 가는, 유대 땅에서만 머물러 사시다가 생애에 딱 한 번 다른 나라를 가시게 되는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은 쉬기 위해서인 것이죠. 바쁘게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또 복음의 대가업을 앞에 두고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널리 알려져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금점 나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쉴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다름이 아닌 두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북서쪽으로 64km 떨어져 있는, 우리 거리로 말하게 되면 약 160리가 되는 거리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는 짧은 거리라 할 수 있지만 고대 나라에 있어서 160리는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중해 연안에 닿는 아주 좋은 휴식할 수 있는 휴양지인 항구 도시였던 것입니다. 또 그 땅은 원래 페니키아와 시리아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던 곳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두로 왕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비워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자재를 공급해주고 기술자를 보내주었던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얼마 머물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으로 가는데 오늘 보면 31절에 시돈을 지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순회의 계획을 두로만이 아니라 시돈까지도 지났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시돈은 두로에서 약 한 100리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주님께서 도보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은 험한 길인 것입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것이죠. 북왕국의 아합 왕 때부터 북왕국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라가 엘리야, 엘리사 많은 선교사들이 도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 시돈의 여인 이세벨인 것이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던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그때부터 선지자를 핍박을 하고 이스라엘의 우상에 숭배하는 계절이 오도록 합니다. 아합과 이사벨 사이에서 딸 아달라를 놓게 되어지는데 이 아달라를 남왕국의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요. 아주 성스러웠던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 것이죠. 거기에서 아들을 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세상을 뜨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자 북왕국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라가 정권을 움켜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인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씨를 다 말라버리는 그런 역사의 아픔이 스며 있던 곳이 오늘 시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데가볼리로 돌아와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외국 여행, 생애 첫 번째 외국 여행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길을 함께 걸으면서 교제하면서 남긴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준 것입니다. 오늘 7장이고 다음 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8장에 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두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헬라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많은 복음을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전했습니다. 유대민족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허물을 찾으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쉬려고 생애 처음으로 외국 한번 나와봤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방 여인이 나와서 주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질병을 치료하실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유대 땅, 자기 땅에서 들어보지 못하였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을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메시아라고 알아본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주 냉랭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뜻하지 않게 여인에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여자란 고대 나라에 있어서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짐승을 표현할 때 개라고 하는 것이죠. 또 페니키아인들은 유대인민들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유대민들도 페니키아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말하는 것을 서슴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스러운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세상에서 쓰는 그런 언어는 있지만은 그런 언어를 쓰실 줄로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여인으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같이 살아도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정절을 터치 않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굉장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적인 이야기를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있어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을 경멸해서 쓰는 큰 개, 구원,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여진 개는 애완견, 아주 작은 개, 예쁜 개. 그 언어는 키나리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경멸한 언어로 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떡을 지해서 애완견, 강아지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아주 키워하고 이뻐하고 그러면 우리 강아지라고, 그는 사랑을 담은 애칭어인 것이죠. 또 아버지 된 이들도 그러죠. 아들을 자랑하고 아들을 친구에게 소개할 때도 요 녀석, 이런 재주가 있어요. 그 요 녀석 했을 때 책망하는 말 같지만은 사랑을 담은 애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아주 예쁜 강아지를 가리키는 말이지 경멸의 언어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긴장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귀신 들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 앞에 곤쳐달라고 하는 시험의 기간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새날이 열려지고 믿음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은총의 문이 열려지는, 새롭게 열리는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의 순간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줘야만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옳습니다, 그러면서 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죠. 상아래 개들도 어린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죠.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음식이 상에 올려진 것은 주인의 어린 아이들의 몫이죠.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고 하죠. 어린 아이들은 음식을 먹다가 많이 흘리죠. 그것이 바로 강아지들의 몫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는 밥을 먹다가 애들이 많이 흘립니다만 유대민족의 주식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빵인 거죠. 그러니 그들이 빵을 먹다가 잘게 부서진 부스러기를 많이 흘리게 되는 거죠. 애들은 부스러기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몫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죽은 영혼, 이스라엘의 잃은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들의 떡이다. 내가 그들에게 만나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유대민족들은 주님을 환영하지를 않은 것이죠. 계속 예수님께 모세의 기적을 보여달라. 엘리야의 기적을 보여달라. 이러고만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버린 복음이 나누어져서 복음이 부스러기가 되어 이스라엘이 거부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로에 오셔서 이방인 된 자기들에게 부스러기의 복음을 통하여 이 부스러기를 통하여 부스러기를 주워 먹음으로 부스러기를 죽겠다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미래의 온전한 세계를 바라보는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부스러기지만은 어린 강아지처럼 부스러기를 먹지만은 유대민족이 거부한 복음이 두로와 이방의 큰 떡덩어리가 되어 자녀의 떡덩어리로 임할 복음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옳습니다. 상 아래 있는 개들, 이방인들 부스러기를 주워 먹겠습니다. 부스러기를 죽겠습니다. 부스러기를 택하겠습니다. 복음의 부스러기가 어떤 힘도 없던 능력도 없던 주님이 찾아 부스러기를 가지고 찾아와 이방 땅에 부스러기를 흩어주는 그 복음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도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많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부스러기를 강주리에다 주워 담으라. 남김없이 주워 담으라. 부스러기를 통하여 열리는 삶, 부스러기를 통하여 열고자 하는 세상, 이걸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부스러기를 줍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부스러기를 줍겠다고, 부스러기를 주워 먹겠다고 했더니만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시로 딸이 나와버리는 거죠. 병고로 시달리던 귀신 들린 딸이 귀신이 물러가고 육체의 문이 열리는, 새날이 열려지는, 부스러기를 통하여 미래의 문을 여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 에라 작가의 부스러기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아름다운 깊이를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폭신하고 빵 안에는 달콤한 단팥빵이 되든지 크림빵이 되든지 중간에는 소복히 들어 있는 것이죠. 빵을 반으로 쫙 해서 둘이가 나누는 것입니다. 빵을 먹을 때는 허리를 꼿꼿하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머리도 숙여야 되는 거죠. 어깨도 좀 숙여야 되는 거죠.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은 이렇게 겸손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빵을 반을 나누었으니까 중간 부분을
입으로 칵 물잖아요. 그 부분이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단팥이 집중적으로 들어있거나, 크림빵이면 크림이 집중적으로 들어있거나, 내용이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있죠. 입안에 단맛이 꽉 차는 것이죠. 그리고 단맛의 여운이 사라져갈 그 자리에 손가락으로 부스러기가 떨어졌으면 그 부스러기를 끌고 모으는, 그 부스러기를 먹음으로 사랑은 완성된다. 사랑은 폭신하고 단맛만 빼먹고 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배신이다. 폭신하고 달콤한 맛이 내 입에 여운으로 오래오래 남아있도록 손가락으로 부스러기가 된 그 부스러기의 여운을 다 끌고 모으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랑이 내 안에 오래 머물도록, 달콤함이 오래오래 머물도록, 내 안에 달콤한 향기가 끝나지 않도록 부스러기 그 모든 시간을 모으는, 감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야라 작가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유대인들, 어디를 가든지 기적을 행해라,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도록 해라, 복음의 달콤한 것만 빼먹겠다고 하는, 부스러기를 버리겠다고 하는 유대민족들의 심성이죠. 그러나 두로 지역에 와서 수르보 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를 줍겠습니다. 부스러기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부스러기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폭신하고 달콤한 복음만을 쫓아가는 인생은 되지 않겠습니다. 내 가는 길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부스러기 줍는 신앙으로, 부스러기 줍는 사랑으로, 부스러기 줍고 십자가 지고 가는 신앙으로 살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 시험이 끝난 거죠. 시험에 통과한 거죠. 유대 땅 어디를 돌아봐도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도 부스러기 줍는 신앙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부스러기 줍는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어머니에게는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죄로 닫혀있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 귀신 들린 딸에게는 육체의 문이 열려 건강을 얻고 육체의 건강만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얻은 그가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갔을 것이 너무나도 불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스러기의 신앙은 배신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오래오래 머무도록,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빵을 먹은 다음에 부스러기를, 여운을 가지고 끌고 모으는,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주어 입에 넣는,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 삶에 믿음의 문이 열려주고 구원의 문이 열려주고, 개인적으로는 그들에게는 은총의 문인 것이죠.
한없는 은혜의 문인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폭신하고 달콤한 복음에만 빠져 그것만 빼먹겠다고 거기에만 기대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부스러기를 죽겠습니다. 어떤 내게 손해가 오고 내가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 몫에 해당되는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형욱 씨가 쓴 청년아 때가 찼다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아주 신앙이 좋은 원로하신 어르신이신데 위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입원을 하고 진단을 받는데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회의를 하고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기 가정에는 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는 교목이 있지만 자기 가정에는 가목이 있다. 아들 한 명을 정해서 가정의 담임 목사다. 항상 그 아들이 가정의 담임 목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간절히 잡고 수술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또 얼마나 더 사실 것이냐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아버지는 뜻하지 않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복에 겹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더할 일이 없다면 이제 저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십시오. 저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은혜가 족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암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 앞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족하고 은혜고 감사였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더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수술을 해가지고 한 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암이 다른 기관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족 회의를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수술 잘못하게 되면 수술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아버지께 감옥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3년이나 더 살게 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살아도 죽어도 당신의 뜻대로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어른은 부스러기를 주는 신앙으로 건강했을 때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아주 의연하게 부스러기를 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자세, 부스러기를 주는 믿음으로 살 때 새롭게 열려지는 세상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국 여행을 마치고 갈릴리 호수 데가볼리를 지나서 왔다라고 하니까 요단강 동쪽은 이방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호수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쉴 여유도 없는 것이죠. 기가 막히고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더듬는 장애인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권치시는 방법이 그 당시 민간요법으로 아주 잘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손가락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바르고, 고대 나라에 상처가 있을 때 침을 뱉어서 발라주는 것은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잘 알려졌던 그 당시 의원들이 쓰는 민간요법을 그대로 쓰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온갖 병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기가 막혀 있고 입이 막혀 있어서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더듬고 살아가는,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지금도 열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막혔던 기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닫혔던 혀가 풀리면서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예수님은 에바다, 하늘과 땅을 여시는 분인 것입니다. 온갖 막혀 있던 것들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바다 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대에 많이 막혀져 있는, 기가 막혀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입이 막혀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이 답답한 시대에 사업이 막혀 있고 건강이 막혀 있고 활동이 막혀져 있는 이 시대에 에바다 하심으로 새롭게 열리는 세상, 말을 하지 못하다가 에바다, 입이 열려지고 혀가 열려지니까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열려진 거듭난 세상을 살았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닫혀져 있는 우리 영혼을 향하여 에바다 하심으로 하늘을 열어주시고 내 육체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열어주시고 사업을 열어주시고 닫혀져 있던 온갖 문들을 열어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닫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4단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에바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수로 보내게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이 열리고 딸이 나음을 받아 새 삶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갈릴리 동쪽 장애인이 주님을 만나 질병을 고치고 막혔던 육신이 열리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전파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64장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에게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받아 새로운 열림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룰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살아계신 말씀이 이 예배자들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개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로 감사 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 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1절을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받아 말씀을 통해 맡겼던 육신이 열려 곤침을 받고 인생이 새롭게 열려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